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창세기에 보니까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불러내셔가지고 이제 네 후손을 통해서 이 모든 정복하게 하고 땅을 주고 가나안 땅 정복에 대한 축복을 말씀을 하시는데, 그 증표로 하나님이 송아지, 비둘기 또 이를 가져다가 그 쪽에서 거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뭐를 안 쪼개느냐면은 새를 안 쪼개요. 새 작잖아요. 새. 다른 건 다 쪼개는데, 쪼갠다는 말은 뭐냐면은 동물을 쪼개면은 동물이 아프잖아요. 그지요? 아프고 죽잖아요. 그만큼 생명을 걸고 이 언약을 지켜라 이 뜻이거든요. 이거 너 대신 동물을 쪼갠다. 이거는 내가 그 쪼개임을 당해야 되는데 대신 동물이 쪼개임을 당하는 그 언약을 하는데 아브라함이 새는 안 쪼개요. 그날 밤에 아브라함에게 뭐가 찾아오냐면은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그게 흑암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버리면은, 언약을 놓쳐버리면은 이 문제가, 나의 문제가 정신의 문제, 또 과거 오늘 미래 영적인 문제, 경제 문제, 건강 문제, 모든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문제의 시작을 모르는 거예요. 문제의 시작이 근본 문제로 찾아온 영의 문제인데, 흑암의 문제인데, 이건 놓치고 자꾸 우리의 눈이 육신의 눈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육신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새는 안 쪼개도 되겠지. 육신이 육신. 사람이 육신의 눈으로 보면은 뭐밖에 안 남느냐면은 본능밖에 안 남습니다. 본능. 우리 인간의 본능. 배고프면 밥 먹고, 그지요? 인간의 본능적으로 자꾸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근본 문제로 찾아온 영적인 문제다. 이렇게 딱 뇌에 각인을 해야 됩니다. 근본 문제, 뿌리 문제란 거예요. 사람의 문제가, 세상의 문제가 근본 문제로 보여지지 아니하면은 치유가 안 됩니다. 한계를 뛰어 못 넘어요. 사람의 문제, 그죠?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재앙의 문제, 여러 가지 전쟁의 문제, 그죠? 저기 아프리카의 배고픔의 문제, 저기 북한의 문제, 그죠? 일본의 문제. 일본에는 800만 귀신을 숭배하는 나라가 일본입니다. 800만 종류를 숭배하는 일본. 저 일본의 60~70%가 정신질환자예요. 심각합니다. 저 땅에 교회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천안 숭배하는, 그런 우상을 숭배하는 국가이다 보니까, 그죠? 뭔가는 발달되어 있지만은 영의 세계 속에서는 전부 다 죽었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은 전 세계 사람이 영적으로 보면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은 상태로 태어나거든요. 죽은 상태로 태어나니까 무당들이 정죄가 나오는 거예요. 그 말이 이해가 돼야 됩니다. 무당들이 점을 볼 때, 신을 볼 때, 또 스님들이 이렇게 볼 때 죽은 사람에게는 사주팔자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죠? 그냥 철학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귀신이 네피림, 귀신 들려가지고 무당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죠? 요즘에 유튜브에 보더라도 그렇고 TV 보더라도 그렇고 그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는 거예요. 자기가 보는 게 아니거든요. 귀신의 힘을 빌어서 보거든요. 그럼 우울증 환자, 분열증 환자, 망상증 환자, 불면증, 영적으로 찾아온 모든 정신의 문제는 다 배경이 귀신의 역사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의 역사라고요.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자매 왔었던 자매가 아직까지 정신병원에 입원하고 계신데, 그 자매도 마찬가지거든요. 우상 숭배로 찾아온 눈에 보이지 않는 귀신의 활동이 있다고요. 그거를요 우리가 간파를 하고 성경에 접근해야 됩니다. 성경 이야기는 딴 이야기가 아니에요. 애굽이라는 나라가 우상 숭배하는 나라예요. 아스르, 바벨론, 로마가 하나님 떠나서
강대국인데 우상 숭배하는 나라다 보니까 자꾸 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거예요. 포로로 잡고 노예로 잡고 잡아가고, 그지요? 우리나라를 일제 시대 때 36년 동안 일제 치하에 노예가 돼 있었잖아요. 창씨개명 이름도 못 썼잖아요. 전부 다 일본 말로 다 해야 돼요. 도시락 벤또, 뭐 사리마다, 뭐 이런 전부 다 오뎅 이런 단어들이 전부 다 일본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 우상 숭배하면은 반드시 저주 재앙, 한마디로 신명기 28장 28절에 정신병으로 친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정신질환 시대입니다. 정신병 시대, 자살 시대, 우울증 시대. 우리나라뿐이 아니에요. 40명씩 자살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그죠? 전 세계가 지금 첨단 과학은 발달되어 있지만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는 다 어디예요? 흑암에게 다 사로잡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뭐를 이야기했냐면은 이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계에 대한 세계. 세계를 보라. 세계에 뭐가 없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전이 없는 거예요. 지금은 교회당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개인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 문제가 무슨 문제입니까? 육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재앙의 문제가 아니에요. 흑암 전염병입니다. 흑암 전염병. 저 전쟁도 전염병이에요. 전염병. 우크라이나 러시아하고 전쟁하잖아요. 또 이란하고 지금 미국하고 전쟁 붙으려고 지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 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여기서도 전 세계가 어떻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지 보이는 겁니다. 그게 성경이에요. 왜? 하나님이 창조해 놨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세계가 보이고 국가가 보이고 가문이 보이고 내 개인이 보이고 내가 살고 있는 영적인 상태가 보이면은 아, 이 성전이 얼마나 중요하구나. 우리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하구나. 이거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세계 맨 처음부터 세계 성전을 이야기합니다. 그죠? 아담에게 하와에게 뭐라고 합니까? 인간을 창조하고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사실은요, 이 성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게 되면은 정복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세계를 정복할 수가 있어요. 아멘.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근원이 보여야 돼. 근원. 근본이 보일 때 보좌와 소통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이 되는 거예요. 귀신도 누구하고 소통해요? 아니, 무당이. 귀신하고 소통하잖아요. 그지요? 그 사람들 눈이 다릅니다. 그지요? 귀신 들린 눈이라고요. 우울증 환자 눈이 다릅니다. 그지요? 자세히 보세요. 의사들이 이번에 우리 그 여동생 아들이 왔어요. 딱 들어오는데 아이고 눌려 있구나. 정신과 약 먹고 있구나. 지금 굉장히 시달리고 있구나. 그래서 이 친구가 중학교 1학년인데 할머니한테 가가지고 할머니 저 힘들어요. 저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 청소년이잖아요. 왜 힘들어요 그랬겠어요? 그게 육이 힘든 게 아니거든. 지금 정신이 뭔가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귀신에게. 그러니까 공부를 해도 뭐를 해도 친구를 만나도 이게 삶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정신병입니다. 그 병이 어디에서 왔을까요? 근원의 문제가 근본 문제로 찾아온 영의 문제예요. 영이 죽어버렸는 거야. 영이 죽으니까 뭐가 들어갑니까? 귀신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귀신이 들어가 있으니까 삶이 안 되는 거예요. 귀신의 역사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부 다 모든 분야가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정치도 귀신판, 경제도 귀신판, 문화도 귀신판이잖아요. 지금 밖에 나가서 문화 활동하고 있는 연예인, 그지요? 이런 모든 사람들이 보면은 다 귀신하고 연결해요. 귀신하고. TV를 보더라도 귀신하고. 그게 바로 뭡니까?
네피림이거든요. 그래서 세계 복음화의 하나님이 맨 처음부터 이야기하시는데 세계 성전을 위해서는 이 근본이 보여야 되고 정복의 축복이 오게 되는데 그게 바로 이게 언약이라는 뜻이거든요. 커버넌트. 언약이 기준으로 보여지지 아니하면은 절대로 뭐가 오지 않냐면은 비전이 오지 않습니다. 비전. 비전이라는 말은 뭐예요? 과거, 오늘, 미래를 앞당겨 보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의 과거를 허락하셨구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영이 죽으니까 뭐합니까?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이 죽었으니까 사단에게 장악되어 있으니까 무당한 데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사 지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가문이 우상 숭배하는 가문, 무속인 가문, 선인 가문 그러다 보니까 강아지가 죽었어.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저게 장례식을 치렀어요. 그래가지고 산 밑에 갔다가 이렇게 땅을 파고 이 무덤을 해가지고 강아지를 이렇게 봉오를 해가지고 묻었어요. 그게 내가 하고 싶어서 했습니까? 아니죠. 이미 각인돼 있었던 거예요. 가문에 대물림되는 우상 숭배에 대한 그 모든 이 문화 자체가 삶 자체가 사단에게 장악이 된 형태로 태생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태로 그렇게 살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지요? 그게 개인뿐입니까? 전 세계 현장이 그래요. 전 세계 현장이. 그지요? 이게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도 비전이 있잖아요. 회사에도 기업에도 비전을 제시하잖아요. 근데 뭐만 없다? 언약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없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없으면은 결국 인간이 주인이 됩니다. 그게 프리메이슨 또 그 뉴에이지 그런 운동이 돼버리는 거예요. 명상 운동. 내가 주인이 되는 게 바로 그 이 운동입니다. 비전, 그지요? 그리고 꿈. 많은 사람들이 꿈이 있고, 그지요? 그리고 많은 종교에도 기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현장에는 작품을 남기려고 해요. 근데 비전, 꿈, 기도, 작품이 언약하고 연결이 돼야 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커버넌트, 비전, 드림, 이미지, 프랙티스라 그래요. 그래서 언약 잡고 비전, 꿈, 기도, 작품. 그래서 지난주에는 요셉을 이야기했어요. 요셉이 뭐를 잡았다? 언약을 정확하게 잡았는 거예요. 아멘. 우리 개인이 언약을 정확하게 잡으면 이게 옵니다. 세계 성전이 나에게 오게 돼 있는 거예요. 언약을 잡았다는 건 뭐냐면은 이 근본 문제에서 인간의 문제에서 빠져나오는 길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그렇죠? 빠져나오는 길. 유일한 문제가 바로 하나님 떠난 문제, 원죄 문제, 사단 문제인데 거기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요? 찾아야 됩니다. 찾고 누리는 모세 이야기입니다. 그지요?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다 잃어버렸어요. 엉뚱한 거 다 잡고 있는 거예요. 엉뚱한 거. 버려야 될 거 버려야 돼요. 버릴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합니다. 뭐를 버려야 돼요? 불신앙을 버려야 돼요. 사단의 고도 전략이 뭐냐면은 다른 건 다 하되 하나님만 믿지 말아라. 하나님에게만 은혜 받지 말아라. 하나님이 원하는 세계복음화 전도 선교만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고 있다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걸 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내가 먼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걸 하려면은 우리 개인이 준비된 사람으로 하나님이 나를 영세전부터 준비하셨구나.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4절.
창세전에 너를 택하사.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구나. 내가 동물로도 태어날 수 있었는데, 그죠?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된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불렀다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언제요? 영세전에, 창세전에, 영세전에 너를 택하사. 인간의 육신은 부모의 유전자로 물려받지만은 이 영혼은요, 하나님이 보내야 옵니다. 내 영혼은, 그지요? 내 영혼이 태어나니까 죽어 있었어. 태어나니까 죽어 있었다니까요. 그 말이 바로 이 영적인 상태가 죽어 있었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죽어 있는 거예요. 죽어 있으니까 뭐가 없어요? 행복이 없는 거예요. 행복이란 단어 자체도 모르는 거예요. 뭐가 행복한지. 그러니까 이 영적인 상태로 어떻게 해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뭐를 따릅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게 뭐예요? 사단인 거예요. 이 사단이 뭐를, 망대를 딱 칩니다. 망대. 이 말은 바로 뭐예요? 사단도 인생을 휘어잡고 운명 사주팔자대로 살아가게끔, 이 운명대로 살게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진노. 다른 말로 고뇌, 번뇌. 그러니까요, 이 개인의 영적인 상태가 태어나면서 죽어 있죠. 이걸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게 바로 뭐예요? 창세기 3장 문제입니다. 이 눈으로 사람을 바라봐야 되고, 나의 과거, 오늘, 미래, 국가, 가문을 바라봐야 해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뭐였어요? 로마서 3장 23절에 이 창세기 3장으로 말미암아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을 떠나잖아요. 사단이 아담과 하와의 마음속에 뭐를 심어넣습니까? 불신앙을 집어넣는 거예요. 불신앙. 그러니까 사단은 요한복음 13장 2절에 예수님을 팔잖아요. 가룟 유다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사탄이 집어넣으니라. 생각 속에 사탄이 집어 들어간다니까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45절에 보니까 사단이 집을 짓습니다. 마귀가 우리 인생 속에 자꾸 꽈리를 들어요. 뱀이 꽈리를 들고 있잖아요. 집을 짓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 속에 들어와서 집을 지어가지고 뭐 합니까? 이 죽은 상태에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게 하고 세상 풍습을 따르게 하는 거예요. 세상 풍습이 바로 뭐예요? 제사, 미신, 구, 부적, 종교는 종교. 사단의 망대 고도의 전략은 종교를 탄생시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사단의 작품이라는 거. 사단의 작품이라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은 종교를 주지 않고 뭘 줬습니까? 이 종교라는 것은 내가 주인이 되거든. 내가. 이 종교라는 것은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내가 뭔가 하려고 하는 것이 종교입니다. 잘 구분을 해야 됩니다. 내가 살아가는 것이 종교라고요. 내가 살아가는 게 아니죠. 오늘도 보세요.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요. 아멘. 이게 복음입니다. 모세가 간 게 아니에요. 모세 자기 스스로 갔으면은 이게 종교가 되어버린 거예요.
자기가 주인이 되는 거야. 자기가 할 수가 있는 거야.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 없는 상태. 그래서 나중에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나는 입이 뻣뻣하고 말을 못합니다.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화를 냅니다. 누가 입을 지었느냐? 창조주 하나님이요, 모세에게 화를 내요. 누가 입을 지었느냐? 말 잘하는 저 아론을 너에게 붙여줄 테니까 같이 가서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켜라. 그 이야기를 전해라. 근데 모세는 할 수가 없다 그래요. 80세 된 노인 모세가 왕궁 40년 동안 왕궁에서 최고의 학문을 배우고 천문학, 군사학, 모든 학문을 다 배웠겠죠. 40년 동안. 그리고 또 뛰쳐나와서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또 얼마나 많이 열심히 했겠어요. 살았겠어요. 80세대가 된 노인 모세를 하나님이 호렙산에서요 부르십니다. 호렙산.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서 모세에게 뭐라고 합니까? 모세야, 너희 신을 벗어버려라. 너희 신을 벗어라. 거기는 거룩한 땅이니 우리가 신고 있었던 신을 벗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살아왔던 거, 내가 열심히 했던 거, 나의 과거를 다 벗어버려야 돼요.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미션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언약을 붙들고 미션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모세가 미션 받잖아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나가라. 가나안 땅 정복해라 가서. 그래서요, 이 사단의 망대는 딱 종교를 만들어 놓습니다. 내가 주인이 되는 거. 그래서 아담이요, 자기가 스스로 선악과를 먹고 사단에게 속아서 스스로 부끄러움을 뭐로 가립니까? 모아가 나무에 이끌렸고 치마를 하였더라. 그리고 뭐가 왔어요? 이 종교는 반드시 뭐를 줍니까? 두려움을 가져다요. 두려움. 이게 누구 역사예요? 사단의 역사이기 때문에 두려움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두렵잖아, 그죠? 왜? 하나님 떠난 영이 죽어 있으니까 정신병 두렵습니다. 귀신 들리면 두려워요. 세계가 다르게 보인다니까요, 사람이. 그지요? 민철아, 그렇지? 다르게 보이지? 나도 그랬으니까. 그지요? 그러니까 누가 일제시대, 6.25 시대를 살아봤어요? 그게 느끼고 보여지는 거야.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 영적인 상태나 저기 대통령, 장관, 국방부 장관의 하나님 떠난 상태나 똑같은 거야. 그지요? 두려운 거예요. 그 두려움을 가져다 준 존재가 사단이기 때문에, 그지요? 아담이 숨어버립니다. 두려워하여 내가 숨었나이다. 그러니까요, 창세기 3장 문제는 매일 이야기해도 괜찮아. 매일 이야기해도 새로워. 왜? 내가 살아있으니까, 보이니까. 내 문제가 하나님 떠난 근본 문제로 찾아온 영적인 문제구나. 이 원죄에 대한 문제구나. 원죄에 대해.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사단이요, 종교를 가지고 뭐만 모르게 합니까? 원죄가 뭔지 모르게 하는 거예요. 종교에서 원죄 가르칩니까? 안 가르치죠. 원죄를 깨달았다는 것만 해도 엄청난 축복이야. 자범죄, 우상숭배죄는 많습니다. 그죠? 전 세계가. 그러나 이 원죄가 뭔 뜻인지 모르는 거예요, 사람이. 출생 때부터 가지고 나온 이 원죄 때문에 죽었다고요. 영이 죽었는 거야. 영이 죽었는 사람한테 공부를 시키고 대통령 되면 뭐해요? 행복이 없어요. 결국은 인간의 육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야. 우리 이름을 내자,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진노가 어떻게 해요? 사단이요, 계속 출생 때부터 이 진노를 가져다 주는 거예요. 이 문제를 지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이게요, 사주인 거예요. 이게 사주인 거예요. 이게 팔자인 거예요.
무당 자기 자신도 하나님 떠난 상태, 원죄 상태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 들려가지고 전만 봐주는 거예요. 고승, 주지스님도 하나님 떠난 상태요, 원죄인 상태이니까 뭐가요? 이게 모르는 거예요. 사단의 역사라는 것을. 사단의 망대라는 것을 모르니까 전 세계가 여기에 갇혀 있다니까요. 이 굴레 안에서, 운명 사주팔자 안에서 갇혀 있다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뭐가 옵니까? 개인의 영적인 상태가 이 상태로 살아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교회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죠? 교회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교회의 흐름이 여기에서 내가 개인의 영적인 상태가 여기에서 빠져나오는 길을 길이 바로 뭡니까? 이 문제 해결하러 그리스도가 오셨는 거야, 한마디로. 하나님 떠나 있는 문제인데 창세기 3장 15절에 아담의 후손 가지고 안 되니까 하와 아담아,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와서 이 하나님 떠난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겠다. 사탄의 머리를 완전히 깨버리겠다. 여자의 후손이라는 뜻이 바로 뭡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나를 버리면은요, 하나님이 함께 할 줄 믿습니다. 버려야 돼요. 찾아야 돼요. 버리고 찾고 나를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버려야 돼요. 나를 버려야 돼요. 내가 주인 되면 안 돼요. 내 인생 속에서 내가 주인 되면은 종교라 그랬잖아, 그지요? 하나님 앞에 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와서 마귀의 머리를 깰 것인데 그분이 바로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예수님, 당신이 바로 여자의 후손이신 그리스도입니다. 자,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핵이 뭐냐면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이거 모르니까 오늘 애굽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이거 모르니까 흑암이 이스라엘을 집어삼켰는 거예요. 그리스도 언약 놓치니까 애굽에 뭐가 옵니까? 재앙이 오는 거예요. 강대국에 재앙이 오고 무너집니다. 그지요? 전 세계 강대국이 재앙이 오고 있잖아요. 그거 왜 오는지 성경이 보여야 됩니다. 애굽이라는 나라가 지금 이집트예요. 이집트.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이라크.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이란. 그지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 언약 놓쳐버리는 개인이나 국가나 나라나 다 포로로 잡혀가고 노예가 되고 죽고 저주, 재앙, 질병 가운데서 죽고 또 죽고 계속 대물림되어져서 온 흐름이 바로 나라고요. 내가 지금 앉아 있잖아요. 이 언약 붙들어 버리면은 끝나는 거예요. 성경 이야기는. 이 언약 붙든 자가 바로 요셉이었다고요. 이 언약 붙든 자가 바로 모세였다고요. 그러니까 시대마다 하나님이 한 인물을 들러서 쓰시는데 이 언약이 회복이 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개인의 영적인 상태를 치유하고 하나님이 쓰셨다고요. 그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것이. 그러니까요, 이 사단의 망대,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어떻게 됩니까?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 나라가 임해버리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살았던 나라는 사단의 나라, 세상의 나라였어요. 그죠? 지금은 뭡니까? 여기 교회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함께 하잖아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를 세워 주옵소서. 망대가 뭐예요? 등대잖아요. 등. 저기 있는 현수막에 걸린 등대. 저게 망대예요. 빛이에요. 빛. 내 안에 하나님이 빛으로 오셔서 뭐요? 오늘 성경 피제사, 희생제사를 드리는, 그러니까 이 성경 희생제사를 드리는 하나님이 말씀 주셨는데 이 말씀 운동할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게 다락방인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운동이라는 것이 바로 뭡니까?
유일한 문제에 대한 유일한 해답을 전하는 것이 바로 전도인 거예요. 전도. 이 선교인 거예요. 이 유일한 문제가 전 개인의 문제, 전 세계의 문제잖아요. 그런데 해답이 바로 뭡니까?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인. 그분이 직접 오셨는 거예요. 창조주가 오셨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가는 현장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은 저주, 재앙, 질병이 떠나가요. 예배드리다가 불치병이 낫기도 해요. 여기서 예배드리면은 이 지역에 공중 권세 잡고 있는 저주, 재앙, 귀신, 사탄 그 하는 일이 바로 뭘까요? 분열시키고 멸망시키고 뭐 합니까? 파괴하고 우상 숭배, 우상 세우게 하고 그러니까요. 그 귀신이 꼭 낀다니까요. 자, 영의 세계에 문제가 왔단 말이에요. 여기서 내가 은혜 받으면은 우리 개인, 가정, 가문, 국가의 역사는 흑암이 무너진다니까요. 아멘. 그게 보여야 돼. 그게 성경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내 과거, 내가 절대 불가능한 영적인 상태, 절대 불가능한 사람이었는데 왜?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사단에게 잡혀 있었는데 지옥 갈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나를요 뭐 하십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성령이 임하면 뭐를 받고?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한다는 게 말은 뭐예요? 오늘 그거예요. 성령이 임한다. 말씀이 임했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모세에게.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요. 하나님이 모세를 보낸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교회도 내가 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내셔서 왔는 거예요. 내 발걸음으로 왔는 것 같지만은 내가 너를 교회에 보내요. 내가 너를 이 말씀 운동하는 현장으로 보내요. 내가 너를 영세전부터 창세전부터 택하사 이 시대에 불러냈다. 그게 바로 뭐예요? 구원인 거예요. 구원.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을 베푸셨는 거예요.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예정하시고 소명하시고 중생하시고 절대 불가능한 인생 속에서 믿음 주시고 죄인이 됐던 나를 회심케 하시고 회개케 하셔서 돌아오게 하셔서 아바 아버지 양자로 삼으셨느니라. 아빠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징의하셨는 거예요. 용서하셨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영화로운 날까지 천국에까지 나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아멘. 이게 눈에 보여야 되고 이 내 안에 각인돼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자 오늘 뭐 할 이야기가 내용이 너무나 많은데 간단하게 전하겠습니다. 그래서 서론에 우리 한번 잘 보시고요. 서론이 사실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서 커버넌트 언약이 자, 두 번째 비전입니다. 세 번째 꿈입니다. 네 번째 기도입니다. 다섯 번째 작품. 그래서 커버넌트, 비전, 드림, IP, 프랙티스 작품. 자, 너희는 예수님이 3년 반 공생애 동안에 활동을 하셨어요. 3년 반 이 땅에 오셔서 뭐를 하셨을까요? 내가 바로 그리스도다. 베드로야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예수님 당신이 바로 하나님 만나는 참 선지자입니다. 제사장입니다. 왕이십니다. 이게 바로 주는 그리스도란 뜻이요. 이 비밀을 아는 너희는 예수님 당신이 바로 하나님 만나는 길이십니다. 모든 인생에는 길이 있잖아요. 그런데 구원의 길이 바로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만이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 만나야 행복이 오고 죄 저주 사망에서 해방이 되고 로마서 8장 2절이죠. 그래서 정신병이 왜 옵니까? 앞으로도 마찬가지죠. 귀신 들림이 왜 옵니까? 그죠? 왜 저주 재앙 사고가 자꾸 일어납니까? 왜 국가 문제가 자꾸 일어납니까? 이 문제인 거예요. 그리스도를 놓치고 살아가는 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를 불렀어요? 이 언약을 아는 제자, 이 너희는 제자잖아요. 제자들에게 이 언약을 아는 제자, 마귀 일을 멸하셨습니다. 마귀가 하는 일이 바로 뭐예요? 완전히 그냥 사망 가운데 붙들게 하는. 그래서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나님이 나를 재창조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재창조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된 사람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니까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누가 사신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니.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함께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문제를 만날 수 있어요. 그리고 갈등이 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위기가 올 수도 있어요. 문제, 갈등, 위기, 이거를 잘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왜 나에게, 하나님이 왜 모세에게, 자 보세요. 모세가 40세에 왕궁을 뛰쳐나왔어요. 애국 군인을 죽였는 거야. 왜 죽였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걸 보고 애국 군인을 모세가 죽였다니까요. 그래 모래에 파묻었어. 근데 그게 나중에 적발이 돼가지고 이제 왕이 저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거야. 왕자인데도, 그지요? 그래가지고 도망쳐 나와서 미디안 광야 40년 동안 문제잖아요. 문제가 왔잖아요. 모세에게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갈등이 왔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위기가 왔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전부 다 찬스입니다. 왜 찬스일까요? 하나님이 모세를 왕궁에서 빼내기 위해서는 그 사건이 필요했던 거야. 하나님이 요셉이 꿈을 꿨잖아요. 이 언약, 비전, 꿈, 이걸 꿈을 꿨잖아요. 꿈을 꿨는데 분명히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야 되는데 그 방법이 뭐냐? 구덩이에 빠져야 돼. 문제가 났잖아요. 자기가 빠졌어요. 그것도 형들이 밀어 넣어버리는 거야. 그걸 누가 밀어 넣었을까? 하나님이 형들보다 앞서서 나를 보내셨나이다. 그러니까요, 이 해석이 달라버리는 거야. 내 인생에. 내 인생 모든 과거가 문제, 갈등, 위기, 인생살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우리 민철이도 여기 있지만은 주변에 고모 3분이 무당이야. 그러니까 시달리는 거야. 그지요? 그 시달리니까 갈등이 오지, 위기가 오지, 자포자기하지. 왜 이런 문제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영적인 문제가 자꾸 오는 거예요. 뭔가에 자꾸 이 뇌가 중독이 자꾸 되는 거예요. 뭔가 이 뇌 자체가 자꾸 분열이 오는 거예요. 영혼, 정신, 마음이 자꾸 분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 마음이 자꾸 병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게 어디에서 왜 그럴까? 하나님 떠난 근본 영적인 상태가 치유되고 회복이 되니까, 근본이 이해되니까, 복음이 이해되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 저주, 재앙, 멸망의 가문에서 나를 불러내셨구나, 구원하셨구나, 내가 그 그리스도를 만났구나. 그래서 나의 과거의 모든 문제, 갈등, 위기는 전부 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갈등이, 문제를 줬는 거야. 어떤 사람은 우울증으로, 문제 만나니까 너무나 힘들었어. 어떤 사람은 우울증 오면 자살 시도하잖아요. 그죠?
나도 그랬으니까. 나도 자살 시도했었으니까. 그 문제가 오지 아니하면은, 그지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문제, 갈등, 위기는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세계 성전 찾고 누리기 위한 하나님의 과정이었던 거야. 여정이었던 거야. 이걸 통과했는 거예요. 통과. 그러면은 인간이 근본 문제를 안 보여지면은 만약에 육신의 눈으로 봤다. 왜 요셉이 구덩이에 빠졌나? 노예로 팔려갔냐? 감옥에 갇혔느냐? 끝났다.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절대 계획으로 응답받은 요셉은 그 구덩이, 노예, 감옥이 전부 다 국무총리로 가는, 애굽의 국무총리로 가는 길이었던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나의 모든 상처가 하나님 떠난 이 근원적인 근원의 상처가 태어나는 게 상처야 사실은. 그죠? 하나님 떠나 있으니까 상처잖아요. 부모를 잃었잖아요. 영적인 고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비전을 가지고 이제는요 하나님 앞에 도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비전이 바로 뭐예요? 내가 너희를, 출애굽기 3장 10절, 이제 마태복음 4장 19절, 전부 다 보면 뭡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 땅끝까지 내 증인이, 죄송합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면은 이루리라. 되어지는 축복이 온다. 되어지는 인생 캠프가 온다. 내 인생 캠프에, 내 인생에 빛이 맺는 거예요. 내 인생 속에 전도 운동할 수 있는 상태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내 인생 속에 이 교회가 이제는 보이는 거예요. 교회에 대한 소중함. 예수님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충만이 교회에 임할 줄 믿습니다. 교회가 누구예요? 바로 여러분이에요. 너희가 너희 안에, 누가요?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 내 안에 하나님 성전이 함께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내 안에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교회인 거야. 무슨 교회입니까? 이 하나님 떠난 근본 영적인 상태를 치유하는 교회라고, 세상을 살리는 교회라고, 과거 오늘 미래에 대한 유일한 문제에 대한 유일한 해답을 주는 교회라고. 그러니까 가는 현장마다 행복한 거야. 아멘. 이 사람은 늙지도 않아. 이 사람은 늘 이 꿈으로 가득 차요. 기도로 가득 차고 있는 거야. 모든 듣는 거 보는 거 전부 다 기도로 다 연결되는 거예요. 아멘. 이게 안 되면요, 갈등이 오면은 왜 저 사람을 나에게 붙였을까? 왜 이런 자녀를 나에게 주셨을까? 원망, 시기, 갈등, 고통 계속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이제 꿈을 꿔야 될 점입니다. 그 꿈이 바로 뭐예요? 이유 있는 꿈이에요. 무슨 예배에 대한 예배 회복이 우리의 꿈인 줄 믿습니다. 이게 지속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예배할 때 뭐가요? 치유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영적인 치유가 일어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예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말씀이 내 영이 듣습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나. 예배할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해버리는 거예요. 아멘.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할 때, 그리고 모든 예물 드릴 때, 그러니까 예배와 뭐가요? 예물인 거예요. 잘 보세요. 자, 창세기는 뭐냐면요, 인간의 근본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출애굽기는 뭡니까? 이 흑암에서 빠져나오는 길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레위기가 바로 예배인 거예요.
빠져나온 백성이 예배와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게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아멘. 우상 숭배하고 종교 생활하는 사람, 다른 우상 숭배하는 종교 생활하는 사람은 이 예배와 예물을 누구에게 드립니까? 사탄에게 드리는 거야. 그러니까 전 세계의 사탄 경제가, 종교 경제가 어마어마합니다. 그지요? 민수기는 바로 뭐예요? 12지파. 그지요? 신명기는 바로 뭡니까? 영적인 상태 준비하라. 영적인 상태를 준비하라 이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제일 중요한 게 이겁니다. 창세기입니다. 근본이 회복이 된 나의 영적인 상태. 그 말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이제는 기도로 어떻게 해요? 기도는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죠. 언약 잡고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이 기도할 때 뭐요? 이 각인이 바뀌는 거예요. 오래된 각인데 나의 영적인 문제가 오래됐어요. 가문의 문제 오래됐어요. 그렇죠? 우리 후대의 문제 오래됐어요. 뿌리 문제, 뿌리 각인이 바뀌고 뿌리가 내리면은 이제는 체질이 됩니다. 그래서 각인 전쟁이에요. 뭐래요? 예배를 통해서 각인, 기도를 통해서 각인을 자꾸 바꾸는 거예요. 체질을 바꾸는 거예요. 산성 체질에서 알칼리성으로 체질을 바꾸려면 야채를 많이 먹어야죠. 그렇죠? 좋은 걸 자꾸 우리가 먹어야 됩니다. 그런 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인생 작품인데요. 이제 무슨 작품입니까? 이제는 남은 자. 이 시대에 많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영적인 사실을 모르고 다 무너지는데,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가 남아 있는 같이 남은 자가 됩니다. 이 사람이 가는 거예요. 순례자로 기도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정복자로 가는 거예요. 무슨 정복입니까? 현장에 흑암이 다 장악하고 있는데 이 근본이 회복이 된 한 사람이 가니까, 요셉이 가니까, 모세가 가니까 전부 다 흑암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엘리사가 서니까 하늘에 불말과 불병거가 동원되는 거예요.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못 잡습니다. 히스기야가 기도하니까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이 하룻밤에 다 송장이 돼버려요. 다니엘에게 천사가 와서 사자굴에 떨어졌는데 천사가 사자의 입을 딱 막고 있습니다. 자, 눈에 보이는 세계, 눈에 안 보이는 세계가 있어요. 천사의 활동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흩어진 자로, 우리가 이제 각 교회로 집으로 돌아가고 직장으로 돌아가잖아요. 그 흩어진 자들이 이제 파수꾼이 되는 거예요. 모든 현장을 살리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나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나를 치유하고 다른 사람을 치유해 줄 수 있는 유일한 해답을 가지는 거예요. 이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 바로 뭐로 갑니까? 정탐꾼으로 가는 거예요. 기생 라합이 정탐꾼을 섬겨줬는데 나중에 다윗이 오잖아요. 그렇죠? 자, 보세요. 자, 이 정탐꾼이 가는 현장에 뭐예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뭘로 부르셨다? 세계 복음화의 특공대로 부르셨다. 아멘. 특공대인 줄 믿습니다. 특공대. 그죠? 그리고 뭡니까? 마지막으로 길을 든 자, 대로를 수축한 자. 대로, 길. 세계 복음화의 길을 우리가 닦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 제자입니다. 결론입니다. 작품이 누구라고? 제자예요. 작품이 제자예요. 제자 남기는 거예요. 아멘. 우리 민철이가 제자 남기면 되는 거예요. 두 자녀 있잖아. 제자 삼으면 되는 거예요. 그지요? 또 평생에 한 사람만 제자 삼으면 돼요. 엘리야가 엘리사 제자 남겼잖아요. 그지요? 룻기에서 나오미 시어머니가 룻을 제자 삼잖아요. 나중에 누구하고 결혼해요? 보아스하고 결혼하잖아요. 보아스가 누구예요? 기생 라합의, 직업은 기생인데, 그죠? 기생 라합의 아들이라고요. 이 기생인데 누구를 숨겨줍니까? 정탐꾼을 숨겨주는 거야. 가나안 땅 정탐꾼 2명을 숨겨줍니다. 적군을 숨겨줘. 생명을 걸고.
그래서 이 전체로 보면요, 생명을 걸었다는 거예요. 생명. 예배도 뭡니까? 생명 걸고 와야 돼요. 아멘. 초대교회 마가다라방에 가면 다 죽어. 저 북한에 생명 걸고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잡히면 아오지 탄강 뭐 어디로 다 죽어. 근데 생명 걸고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킨다는 거. 아멘. 그래서 이게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부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가서 제자 삼고 내가 있는 현장에 영적인 상태를 바꾸고 치유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모든 현장에 대한 소중함을 가지고 우리가 출후감하는, 모세가 출후감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귀한 시간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전 세계는 사단의 망대로 네피림, 우상, 또 무속, 여러 가지 종교로 들끓고 있는데 후대들이 다 장악이 되어져서 문화로 장악되고 정신계가 장악이 되고 뇌 상태가 장악이 되어서 여러 가지 불치병, 질병, 또 재앙이 계속 오고 있습니다. 유일한 이 흑암의 손에서 빠져나오는 길 대신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